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자신이 정말 꼭 전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윤리적인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러한 교훈들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울이 전했던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에도 잘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가 정말로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의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표현을 저희가 좀 찝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1절을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라고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록한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형제들아 혹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호칭은 자신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 애정을 담은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 호칭, 형제들 아니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 두 가지 호칭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이여라는 지금 호칭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고린도인들이여라는 이 말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고린도인들이라는 이 바울의 호칭을 봤을 때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같지?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이 고린도인들이여라는 이 호칭은 사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애정을 정말 가득 담은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가 완벽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서로 알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권사님, 집사님 혹은 장로님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지만 사실 교회를 밖으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셨을 때는 뭐 권사님이라는 호칭도 쓰시겠지만 더욱더 편하게 서로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들도 아마 존재하실 겁니다. 저 역시 동기 목사님들을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은 뭐박 목사님, 김 누구누구 목사님 이러한 호칭을 쓰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서로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누구야 아니면은 더 편한 표현이 있죠. 야 라는 등 약간 이런 친한 사이에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인들이여라는 호칭 역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너무나도 편하게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호칭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진지한 사이에 좀 친한 사이에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진지하게 이름으로 이렇게 누구누구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지는 표현을 보시면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다. 입이 열려 있다라는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자유롭게 다 하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 이건 너무 좀 과격한 말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말들까지도 자유롭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책망과 명령 또한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서슴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 6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친한 사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12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않았다라고, 나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변함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문제들을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바울의 사도 자격을 걸고 넘어지는 문제들도 존재했습니다.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후서를 통해서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도 바울이 과연 예전과 같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의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는데? 라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음 안에서 여전히 넓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2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지금 바울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면 바울에 대하여 헐뜯고 적대하는 자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물리쳐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바울에 대해서 근거 없이 헐뜯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러다 보니 바울을 향한 믿음과 신뢰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변한 것은 오직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마음, 적대자들의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뿐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걸 드러내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13절을 통해 제시합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을 향하여 다시금 그 안에 바울이 자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넓히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의 말씀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는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해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향하여 못되게 굴어도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주 못되게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제3자가 바라본다면 부모와 자식의 연을 당장이라도 끊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식을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부모님의 마음, 부모와 자식 관계의 특징은 저보다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잘 알고 이해하실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을 깊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식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그렇기에 이제는 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말 하늘 가족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찾아올 때에 그와 같은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고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관계를 서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역시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관계처럼 여겨진다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너무나도 먼 관계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그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말씀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의 생활과는 구별되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들은 사실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새롭게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다뤄왔던 윤리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편지를 보냈음에도 여전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는 말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그 문제들을 고쳐나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바울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그 문제들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이방인들이 거하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쳐나가야 하는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5가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14절의 첫 문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권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이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천천히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권고의 말씀은 본래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말씀은 소와 나귀를 한데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 같은 짐승이기는 하지만 몸집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멍에에 묶어서 한 팀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 빗대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이처럼 한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습성과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한 멍에에 매일 수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로만 구성된 사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어울려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세계관이나 행동 양식, 생활 습관 등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생활 양식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를 14절 이하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믿는 자의 세계를 의의 세계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세계를 불법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두 세계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거하는 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불법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정말 확산되고 있는 사회 문화 운동 중에 하나가 소위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바라본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 때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수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회적인, 문화적, 윤리적인 영역에서 믿는 자의 관습과 믿지 않는 자의 관습은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지켜야만 하는 말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의로운 자들로만 이루어진 세계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로워 라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의로운 세계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의로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을 100% 완전히 충족시켜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로움을 전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보시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의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도덕적인 규범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어느 정도 의로운 생활을 해올 수는 있겠지만 그 의로운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형편없어서 사실상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에 이룩한 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의와 불법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두 번째 표현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믿는 자들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빛이 머무는 곳에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으며 빛이 비추지 않는 그곳이 바로 어둠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사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빛과 어둠처럼 사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아멘. 네. 세 번째로 바울은 믿는 자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세계는 벨리알의 세계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로 비유하고 있는 벨리알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마귀 혹은 사탄과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마귀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귀의 특징을 거짓과 살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귀와 벨리알이 동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의 특징은 또한 벨리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벨리알은 거짓을 무기로 삼아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무기로 삼아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어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세계와 벨리알의 세계 역시 절대로 한 공간 안에서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네 번째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 번째로 소개하는 근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수 있겠느냐고. 이 말들처럼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내세를 믿고 내세의 궁극적인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며 현세에 집착합니다. 현세 안에 있는 것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두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특성과 믿지 않는 자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비교해 볼수록 우리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다르기 때문에 함께 상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16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은 바울의 마지막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는 이 말이 바울이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지막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열왕기하 21장 3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단과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의 목상을 만들어 세워놓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므낫세의 행동을 보시고 이방 민족이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행위보다 더욱 더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이 로마 황제 칼리굴라 시대에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흉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 안에 세우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말씀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을 5가지 근거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했던 이 성전 개념을 따로 뽑아내서 성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믿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한 후에 그 의미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16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레위기 26장 12절과 에스겔서 37장 27절의 말씀을 종합한 다음 약간의 문구 수정을 거쳐서 문맥에 맞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신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17절의 말씀을 통해 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이 말씀 역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사야 본문으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곳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급하게, 아주 절실하게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급하고 절실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까 걱정하셨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있었던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개종이라는 행위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당시의 개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생각처럼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당시의 개종은 단순히 종교만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하고 있는 민족을 떠나서 다른 민족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는 행동이었으며 새로운 신에게 그렇기에 자기의 복종을 맹세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급하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게 또 시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2장 11절과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시면 두 본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부패와 부정한 생활이 뒤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모두가 현세적인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우상숭배를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뒤따르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부패나 타락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끊어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인용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행하는 수많은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의 영향을 받을까봐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신약에 고린도 교회에 주셨으며 이제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깊이 심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5가지 이유, 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에 므낫세 왕과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또 우리의 몸을 주의 성전으로 성결케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도덕적인 부패한 생활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성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말씀하실 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항상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자식인 솔로몬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헌신적인 사역을 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된다거나 아들이 된다는 이 표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시고 솔로몬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솔로몬이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의 그 수고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솔로몬의 그 생활 속에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8절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안에 이미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만든 삶을 살고 이방인들의 부패하고 더러운 관습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따뜻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말씀보다 더욱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칭찬,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그 축복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 자녀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이 7장 1절을 통해 하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하게 된 새로운 세계, 의의 세계에 거한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생활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 7장 1절을 통해 밝힙니다. 7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위로와 힘들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훈계를 무서워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하나하나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유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통해 펼치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서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자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많은 일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전답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가꾸어가는 일에 힘쓰시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천우 공동체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